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스스로 자기 검색을 조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말은 곧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말을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음, 머릿속에는 뭔가 돈 생각밖에 없으면서 말로는 진리가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 말로는 늘 돈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먹을 것만 늘 생각을 하면서 어, 겉으로는 이제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꼭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람의 성향이니까요. 요즘에 그 신천지 때문에 또 이렇게 신천지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런 어, 생각을 갖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기도 해요. 종교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 때문에 종교에 대한 대체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이 또 한층 더 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종교가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스님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법에 귀의해야 된다. 아니면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학문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기는 쉽지가 않고요. 대체로 어, 자기가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펼치거나 그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에 너무 중현실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종교 같은 이런 이성적인 아니 관념적이고 좀 비현실적인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뭐 다 종교를 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현실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또 뭔가 이제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당신은 귀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현실적인 사람은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귀신. 좀 이제 초현실주의적이고 신비적인 사람들은 귀신 있지. 나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음, 이런 사람들은 절에서는 영가라고 그러죠. 귀신을.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어, 대체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없다라는 사람은 대체로 걱정이 별로 없어. 귀신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대체로 많아요. 그래서 오지도 않은 불안한 미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뭘 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다는 거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뭐 답답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를 갖는 게 좋아요. 이미 생각이 많아져 있는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의 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하루 중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사람 축에 들어간다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어, 귀신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하는데 집중하려고 하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고민해. 생각이 많죠. 그래 이제 이단이라면 좀 그렇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미혹하게 하는 음, 뭐 잘 되고 잘못되고를 참 구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런 좀 사람을 그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로 내모는 그런 사람, 그런 종교들을 믿으면 참 답답해지죠. 근데 그런 종교에 빠질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체로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 비현실적인, 초이상적인, 초현실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도 해요.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종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교는 건전한 종교, 건전한 사상, 건전한 철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용량이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렇게 자기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리. 우리가 불을 끄고 나면 막 무섭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불을 탁 켜면 어디가 있다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종교를 갖거나 또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잖아요. 모를 때는 의심스러워.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오면 어떡해? 라고 이렇게 고민해 하루 전에. 비가 오면 어떡해? 라고. 내일 소풍 가는데 무슨 자동차가 이렇게 전복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타이어 빵꾸 나는 거 아니야? 그 밖에 한번 나가본다니까 타이어 빵꾸 났나? 이런 걱정이 많은 유형들은 그 이렇게 되지? 어, 마음 공부를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도 거기는 문제가 없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6명 들어와 있어요. 다 이게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수가 표시되는 건 16명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 보는 사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말하는 비율이 내가 어느 분야를 많이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또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이타행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절에 갔더니 뭐 다 망하게 생겼더라라든지 뭐 사람이 서로 싸우더라든지 뭐 한다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고 또 이렇게 그 가정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집착하며 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 저 저 그 문수산이 쭉 어떻게 올라가는 걸 알잖아. 근데 가까이서 들어가서 보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헤매게 돼요. 거기 그 숲속에 들어가서 막 헤매면은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헤매다가 이제 뭐 도로 내려오거나 결과가 이제 좋지가 않을 수 있죠. 근데 멀리서 보면 보이잖아. 저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라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까이서 너무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재물이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막 애달파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가족과 서로 싸운다라고 애달파할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 내가 건강이 나쁘다고 애달파할 게 아니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번뇌하고 괴롭고 할 때는 좀 멀리 떨어져서 5년 후, 10년 후에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지금은 막막하지만 더 이렇게 막막한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빠져 있으면 경제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막 흐트러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부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냐,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절에서 사람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물을. 물량으로 이제 투하하는 물량. 선물을 많이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 그게 이제 보시섭인 거. 보시를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보시를 많이 하라고 해서 절에다 보시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선물을 자주 해라. 주머니에 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야 돼. 사탕이라도 들고 있어야 돼. 만나는 사람 뭐 사탕 하나씩이라도 주고, 뭐 하나,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핸드크림이라도 너 갖고 다니면 선물이야? 그냥 막 뿌려. 물론 이제 자기 경제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겠죠. 나는 그러면 1,000원짜리도 없는데요? 이러면 그럼 웃음을 팔아요. 웃음도 보시에요. 잘 웃어요. 많이 웃으면 돼. 많이 웃으면 서로 상호 이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과 자꾸 이렇게 미소를 띄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그리고 칭찬을 하면 돼요. 칭찬을 하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칭찬이 도저히 안 나온다. 이 원수 같은 놈하고 무슨 칭찬을 하냐라고. 그래 하지 말고요. 그렇게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렇게 가는 이런 마음을 구부려서, 구부리기 쉽지 않잖아. 강철같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 될 수 있으면 똥 싸듯이 힘들게 좀 구부려서 마음을 좀 내려요. 뭐 10년 후, 20년 을 생각해봐요. 원망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겠어요. 사실 뭐 그 직장이나 절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가족도 아니고 그냥 뭐 자존심 좀 내리고 그냥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내가 먼저 고맙다 하고, 내가 먼저 반갑다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부 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상대가 뭐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좋아요, 옷 입은 색깔은 꼭 내 스타일이에요, 아유 겉보기 정말 예쁘네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양념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겉보기 참 예쁘네요, 잘 어울립니다 라고,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네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삶의 행복감이 10% 20%씩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하고 있는 거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나도, 상대가 기분이 좋아하잖아. 그럼 나도 기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가 가진 소유한 재물로 물량 투하, 또는 내가 가진 몸으로 미소를 팔고 입으로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시섭이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어섭이에요. 보시섭 중에 에어섭이 다 들어있네요.
부처님께서 에어서불들 하라고 우리 친근감 있게 말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중에는 사람을 붙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화기애애해져. 분위기가 좋아져.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많아. 잘 붙어. 뭐 떨어지기도 떨어지겠지만 잘 붙어. 이런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명랑하고 활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늘 떨어뜨려. 그 만나는 사람도 못 만나 이렇게 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빠지고 나오고 없어져. 그냥 떨어뜨리는 사람인데요. 떨어뜨린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기 성향인 걸 어떻게 해. 근데 그렇다면 스스로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잘 웃고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에 너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주장에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건의하거나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 민주사회잖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기 주장을 너무 거세게 하면 그 주장들끼리 서로 마주쳐 봐요. 그러면 사실 주장끼리 서로 마주치는 건 좋은 거예요. 서로가 기분 나빠하지만 않으면. 주장끼리 마주치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 상충되는 사람, 서로 생각이 방향이 다른 사람, 서로 이렇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 궁합 같은 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건 생각이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면,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살면 이런 엄청 대박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훨씬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절이라는 공간도 정말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늘 내 생각을 말 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다니까요. 합의 들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합의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무 불만이 없어. 이거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발전이 없어요. 합의 들으면 그냥 알지? 됐어. 맨날 똑같아. 뭐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갈등이 있고 다른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곳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황룡사는 지금 12년째잖아요. 2008년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12년, 13년째인데 이렇게 처음 없던 곳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성장률로 보면 뭐 기적적인 성장을 해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쭉 해마다 이렇게 보면 시끄러움들이다. 부산한들이다. 저런 맨날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저런 맨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스님은 좋은데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사하고 나서도 2015년도에 완전 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속 시끄러 죽겠다라고 이렇게 공양가 안 들어가면 공양가 안 들어 속 시끄러, 뭐 북카페에 가면 북카페 들어 속 시끄러, 법당에는 법당 들어 속 시끄러, 스님과 스님 주변은 그런 데로 속 시끄러, 뭐 이렇게. 아니다. 이제 속 시끄러운 게 나쁜 게 아니다. 성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런 갈등이 있는 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이겨내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진짜 성장하는 거다 할 수 있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게 속 시끄러워서 나가버리고
안아버리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속 시끄럽다 하더라도 속 시끄러운 건 속 시끄러운 거고 멀리 내다보면 별거 아닌 것인데 하면서 참고 이렇게 같이 가면 우리 여기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가 많아요. 아미타 백일기도, 금강경기도, 법화경기도, 천지판량경기도, 뭐 신중기도, 뭐 그 기도의 양들이 그 다른 절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해마다 쭉 해가고 있잖아요. 또 불교대학이나 경전반도 얼마나 많고 또 이렇게 다른 문화반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이렇게 자유롭게 북카페 와가지고 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천지에 차 안 사 먹어도 되잖아. 보이차를 내가 맨날 끓여주고 하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큰 줄기만 보고 가자. 큰 줄기만. 그래서 애여서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이런 거지. 사람을 붙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일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노력해야 돼요. 충고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말들은 대체로 충고보다는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뭐 봉사할 때 틱틱대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봉사할 때 틱틱대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방으로 크게 그 사람을 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잘 안 변하거든. 그거 잘 안 변해지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금방 변할 것 같지.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더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은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친절하고 또 친절하고 그에게 또 친절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면 틱틱대던 사람도 조금씩 변해서 친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에 스님은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스님은 다 좋은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말 듣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길 나도 바래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고 우리 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성격이나 성향이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다 함께 어떻게 노력을 해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행섭이에요. 이행이라는 것은 이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지 말아요. 이익이 되는 거.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뒷담화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런 말들은 대체로 안 하고 수행에 관한 이야기, 마음 다스리는 이야기, 봉사하는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라는 것도 그것이 이행이잖아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절에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해서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이 하는 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진 않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받고 막 운전을 막 해서 막 직진을 해. 그러기 전에 운전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지, 과속하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신호를 지켜야지. 뭐 이런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운전을 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 신호는 안 지켜도 돼. 그래서 그러면 그럼 과속은 뭐 안 볼 때 해도 되지. 뭐 이래 되면 이제 술 먹고 운전하면 어때? 안 들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게 되거든요.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1%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기도는 내 사고, 내 그 생각, 내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안정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 기도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주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을 시켜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더 평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전부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공부는 다른 걸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뭐 이렇게 화성에 이주를 한다고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전기차로 가야 돼. 뭐 이렇게 했을 때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 봐.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로만 그렇게 막 맨날 그렇게 말만 하고 있어 봐요.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니까 테슬라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스페이스 X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뭐 솔라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실제로 뭐 성과로 막 나타나잖아요. 보면 정말 10년 후에는 어쩌면 화성에 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는 밑바탕이고 실생활 속에서 그거를 내 마음을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해야 돼요. 적용을 하려면 현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장 이제 그러면 저는 돈도 안 버는데요. 전 직업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대체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봉사라도 또 이렇게 또 내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봉사도 못해. 그럼 노인회관이라도 아니면 절이라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봐요. 연세가 많으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서 기도해. 그러지 말고 힘을 내가지고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뭐라도 좀 도움이 돼야지. 그럼 절에라도 나와가지고 저 뒤에 의자 많이 있잖아. 의자 앉아가지고 계속 천수 나무라 다나다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좀 심심하고 그러면 밑에 가서 좀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나무라 다나다라 또 하고 정구업지는 또 하고 이를 봐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돼요. 아, 이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나도 노후에는 저렇게 살아야겠다. 보통 연세가 많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절에 나오는 걸 꺼리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욕할까 봐. 늙은이가 나와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욕 들을까 봐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연세가 많아서 남들을 간섭할 때는 이제 욕 듣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욕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런 모습이 참 좋다. 연세가 많은데도 절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신다. 나도 나중에 절해야지. 그런 분이 우리 절에 10명, 20명 돼봐요. 그 절은 폭풍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 절들은. 수행을 하는 절은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 절은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명 수행하면 2명이 계속해서 따라서 그 수행하게 되고요. 10명이 수행하면 100명이 수행을 따라서 하게 마련이에요. 만약 여기 100명이 매일매일 수행하러 다닌다면 그러면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수행에 관심을 갖고요. 만약에 황룡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행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하려고 하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울산시가 바뀔 수가 있어요. 1,000명, 10,000명으로 울산시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산력이 얼마나 훌륭하고 커요.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사회에 이렇게 이제 좀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되지만 정법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회에 굉장히 선순환적인 역할을 사회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마지막 4번째 동사섭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함께 하려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한테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수다 좀 떨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주고 자주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게 신천지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 동사섭을 잘해.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엉뚱한 교리를 말한다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챙겨줄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챙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겨주면 분열이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속으로 아유 저 이상해 이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해줘.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화합을 일궈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어. 그 사람이 기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웃고 잘해주고 그러면 1년 후에 2년 후에는 같이 서로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 지금 당장 서로가 안 맞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갈등할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잘해주고 그래도 또 잘해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